자, 그러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죄를 짓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와 다투기도 하고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각기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다르고 또 선과 악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갈등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이며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에 판가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죄짓지 않고 선한 길, 좁은 길이지만 그 길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의 마음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초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미랄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번 연습을 하면서 녹음을 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을 미를 되었어도 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떠오르시는 찬양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라는 찬양을 오늘 말씀과 좀 연관되어 있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를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애치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혜진이, 유진이가 부른 꽃들도 듣고 싶습니다. Spring of life that overflows right here as I pass through the valley of sadness. Soon it will bear its fruit in time. Songs of joy will fill our hearts all day. On that day, the skies will open up. Oh, we'll see the coming of the Lord. In its time, flowers finally bloom. King of glory will descend upon the earth. Let the flowers and the clouds, let the winds and the deepest seas sing praise to the Lord, praise to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our voices fill the skies, oh my soul, let our praises roar. Give thanks to the Lord, thanks to the Lord, thank you, Lord.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저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임. 그거는 옛날에 악기 없는 찬양 했던 거예요. 네. 아무거나 틀어도 돼요? 아니면 특정한 거 있나요? 그냥 악기 없는 찬양 녹음한 걸로 해주세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을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지리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네, 그러면 이재희 형제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창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모든 집단은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 집단에 속해서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집단 의식에 빠져서 생각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사라질 것을 구하고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또 그 지위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살해하고 또 어렵게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로부터 피해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죽음 다음에는 다른 세상이 존재하고 그 다른 세상에서 또 하나 주님을 뵙고 또 위로받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고통받는 많은 어린이들, 부녀자들, 그 다음에 많은 노인들, 하나님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평안과 죽음을 담대히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이러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인정을 통해 자기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들도 그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항상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주님의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보는 시간이 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있게 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 그래서 오늘 한번 여기서 이야기하는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비유를 들으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절씩 읽고 맨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글자를 좀 더 그냥 할까요? 네, 네. 19절입니다. 내가 말을 잘못했. 누가복음 16절.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네,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유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너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다 같이 이르되 이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2분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자와 거지의 삶에 대해서 이제 비유를 하셨는데 거기 이제 자색 옷을 입고 아주 곱게 호화롭게 즐기면서 하는 부자가 있었고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는데 그 20절에 헌대라고 쓰여 있죠. 그 헌대는 궤양, 피부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거지가 피부병이 있는 채로 버려진 상태에서 이제 그 개들이 그거를 핥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채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가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개들이 먹는에도 불구하고 나사로한테는 그런 베품이 없었던 거죠. 자기들만 먹고 마시네 이렇게 했다. 개만도 못한 나사로의 삶 그렇게 대우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어서 이제 갔는데 여기 이제 23절에 음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지옥을 의미하는 말인데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제 물 한 방울만 이렇게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나사로를 통해서. 왜냐하면 이제 나사로는 알고 있으니까. 그 전에 이승에 살면서 나사로라는 존재를 알았고 거지로 사는 걸 알았고 그러니까 차마 다른 사람한테는 말 못하지만 나사로를 통해서는 저한테 물을 줄 수 있지 않냐. 왜냐하면 내가 그래도 부러진 그 부스러기라도 이렇게 흘리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제 그렇게 너는 이승에서 아주 잘 살았으니까 여기 와서는 괴로움을 받을 거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6절에 지옥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옥과 거기 이제 천국이 있는데 그것에서 서로 건너올 수가 없다 하는 게 26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물을 너한테 주겠냐 하는 이야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부자가 그러면은 우리 집에 있는 집에 보내서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웃지 않으려면은 착한 일 하고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알려달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거는 다 선지자들에게서 들으니까 그들이 판단해서 선택한 것에 의해서 심판받을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그 말씀은 바로 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은 권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바로 믿지 못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가 전에는 그냥 그렇지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뭔가 조금 더 생각이 깊어졌어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그 이창희 형제가 보내준 죽음의 미래라는 책, 그것을 제가 읽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책, 또 그 외에 여러 관련된 책을 읽고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천국과 지옥을 있고 천국에 가보자 우리는 선하게 산다는 그것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논리적으로 책을 쓰고 자기의 생각을 펼쳤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신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은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을 했고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제 환생을 한다. 그래서 어떠한 그 죽음 뒤에 가는 공간에서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다음 생의 환생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이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책을 읽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면 최면술로 심령 치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수천 명의 사람을 치료하면서 경험했던 그것을 책으로 썼는데, 우리가 왜 전에 텔레비에서 한번 이렇게 레드선 해가지고 최면이 걸리면 그 뒤에 그 사람이 자기의 전생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그러한 것으로 그 사람에게서 전생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장 잘못되고 어려웠던 과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치료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쭉 해보니까 다들 결국은 환생을 위한 준비 과정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저승이 된다 이야기했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 시간에 그 많은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는데, 제가 이제 그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죽음 뒤에 과연 세상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의 세계를 직접 다루고 있는 의사, 또는 이런 최면술사, 이런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거예요. 공통점도 있고.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정확할까, 굉장히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헷갈렸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분명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것이고, 그곳에 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택한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것이 결론 지어진다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의 중심을 잡고 죽은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더 이상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제2의 인생에 여기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한테 죽은 자의 것은 죽은 자에게 맡겨라.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한 말씀처럼 이 죽음을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슬퍼하고 끝이 아니라 그 후반전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 삶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에게 내가 죽으면 절대 슬퍼하고 뭐 3일장 같이 길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이 했듯이 하루 만에 해도 되고,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 달라고, 그리고 천국 갔다고 확신을 하면 그것으로 찬양해 달라고 그렇게 했고, 그게 그 중에 한 노래가 바로 조금 전에 부른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의 비유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거지와 부자가 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거지가 결국에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도 뭔가 그 비유를 봤을 때 보면 낮은 곳에 거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좀 이렇게 천대받고 좀 낮은 자리에 거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가 된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하늘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낮은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는 곧 이제 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내용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렇게 박해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했던 것이 결국엔 하늘에 올라가서 다시 이렇게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우편에 앉게 되는 그런 내용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래 하듯이 낮은 곳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계속 높은 곳을 향해서 뭔가 그런 욕심을 채우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제 어느 한 청년의 그런 간증을 듣게 됐는데, 뭔가 아무래도 청년의 때일수록 이렇게 잘 나가고 싶고 또 높은 곳에 계속해서 중점을 두고 올라가고 싶고 하는 그러한 그러한 욕심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바라고 있는가에 대한 그 갈등을 얘기를 하는 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꼭 청년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것과 하늘의 것에 대한 그 갈등이 수도 없이 찾아오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것도 행동으로 옮길 준비가 되었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 그래서 좀 더 그런 낮은 곳으로라는 그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나서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특히 이 부분 30절이 엄청 인상 깊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라는 것과 또 31절에 그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가운데라도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라고 해서 뭔가 아까 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어 그냥 저는 사실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사실 저도 이제 어 이창희 형제가 보내주신 것을 보고 좀 죽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많아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약간 그리스도인들에게 뭔가 모두 다 약간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매일 죽는 것처럼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회개하는 그러니까 뭔가 born again 저희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다시 태어나듯이 매일 그렇게 내 자아를 부시고 그렇게 산산이 조각낸 내 자아를 가지고 또 아침에 또 새롭게 일어나고 그게 바로 회개라고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그게 어쩌면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뭔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길이잖아요. 사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마주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타인에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면은 뭔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좀 직접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매일 내가 내일 죽는 것처럼 산다면은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삶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냥 전 그냥 '오늘만 산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성경에서도 그때 저희 청년 묵상 때 나눴던 말씀인데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 어 오늘의 괴로움은 한낱 뭐였지? "오늘로 족할 것이요?" 이렇게 했나?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쵸. 오늘의 그 괴로움이 오늘로 족하고 내일 일을 이제 염려하지 말라. 맞아요, 오늘의 맞아요.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리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족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매일을 살아간다면은 '너무 좋겠다.' 근데 또 인간인지라 욕심이 있어서 매일 내일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걸 좀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을 이제 나누시는데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이제 죽음을 이기는 거죠. 사실 모든 종교들은 그 자기가 이 생에서 선행을 행한 대로 저 세상 가서 그 대가를 받는다라는 게 모든 종교에 다 일관된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제 이 누가복음 여기서 할 때도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나사론 얘기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삶은 살아서 선행을 많이 하고 욕심을 안 부리면 저 세상 가서 그 보상을 받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욕심을 많이 부리면 저 세상 가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아니라 참 모든 종교가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에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데 이 기독교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부자도 나를 믿고 회개하면 그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 반발을 많이 샀던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독교가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욕심 부리고 죄를 많이 짓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기독교를 전도하는 사람들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나는 세상 살면서 개판으로 살다가 죽을 때 예수님 영접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안 믿고 더 좀 세상대로 욕심대로 살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려면 마음밭이 되려면 주님을 영접하는 마음밭이 다급해가지고 그 바로 죽기 전에 영접하는 사람과 달리 진짜 주님을 영접하려면 마음밭이 갈궈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이 밭 얘기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죠. 씨앗이 이제 길가에 뿌려진 씨앗, 그 다음에 잘 갈겨진 밭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사람이 다급한 마음에 천국 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믿겠습니다. 영접합니다 할 때 정말로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예수님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밭이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 씨앗을 맺을 수 있느냐 그건 참 어려운 얘기죠. 신념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무같이 가꾸고 성장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뽕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그냥 순간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씨앗이 내려서 뿌리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고 잎사귀가 자랄 때 그 믿음이 건실한 것이고 그 믿음대로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함브라 비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선을 행하면 보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함브라 비전인데 이게 인류를 그 지키는 원칙이에요. 중요한 원칙이죠.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열심히 안 하면 실패한다. 근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많이 믿고 살았는데 이걸 깨트리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냐? 그렇게 안 해도 나를 믿고 나를 진심으로 따르면 너희들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특히 유대인들, 중동 지방의 함브라 비전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얘기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 근데 이게 이제 획기적인 그 당시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기독교의 근간이 된 거죠. 유교도 사실 그거를 안 믿어요. 유교도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그런 사상을 줘야지 그나마 사람들이 선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죽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없거든요. 자기가 지은 죄, 남을 괴롭힌 것들이 다 생각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뇌세포에 기억되었던 모든 기억들이 이제 뇌세포가 풀어지면서 이제 그 주마등 같이 파노라마 같이 쫙 지나간다고 합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이 이거는 죽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없어요. 거짓말을 안 한 사람이 없어요. 한두 개라도 하죠. 착한 일 하는 것도 있지만 나쁜 일 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쫙 지나가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순간 이제 자기를 자기가 심판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 나의 죄를 받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수 있다는 믿음을 붙잡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얘기가 거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간 중에 죄를 안 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제 죄를 모두들 졌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죠.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왜냐하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심판해요. 하나님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죽는 순간. 그 짧은 순간이죠. 타임이 없어지니까. T라는 게 없어지니까 죽는 순간은.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믿음이 동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정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결국은 자기가 결정하게 되는데 자기의 마음이 결정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랑스럽고 자애로우신 예수님이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정죄하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하는 겁니다. 기억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너희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희들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정말 믿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지만 살면서 지금도 죄를 짓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죄를 지을 겁니다.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이유 없이 미워할 수도 있고 또 부러워할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죄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바울도 얘기했죠. 저 세상은 7단계의 그 세상이 있다. 그러니까 지옥하고 천국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 믿음에 따라서 7단계의 세상에 가게 된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이제 그 단계를 가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기독교를 믿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그렇지만 그러면 왜 예수님을 믿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죄의 무서움을 알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렇지만 근본적인 죄로부터는 벗어날 수 없음을 인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동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푸틴을 정죄하기보다 푸틴을 불쌍히 여기고 그 돈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그 사람의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옛날에 굉장히 많이 생각했고 지금도 이 문제는 제가 죽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손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나를 스스로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내가 만든 구렁텅이로 내가 빠질 것이냐 그것은 이제 믿음이 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 나누셨나요? 네, 그러면 아까 이혜진 자매가 이야기한 찬양 그리고 중보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11시까지 나가야 돼서 채팅방에 올리긴 했는데 다음 주에 봬요. 네. 네.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네, 그러면 중보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과 지옥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삶이 꼭 저승이 아니라 이승에서도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천국 같은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길, 그러한 제자도의 길을 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이후에 받을 뭐 상급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위로를 기대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도 그 로마서 말씀에 지금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 구절이 떠올랐는데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할 곳은 어디고 섬겨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런 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물론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섬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거를 뛰어넘어서 또 우리의 피로 섞인 가족이 아니어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집단 무의식에 빠져가지고 남을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갈구하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집단 의식에서부터 좀 깨어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바라는 꿈과 비전을 볼 수 있도록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설주 자매가 나가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올렸네요. 우리가 매일 새로 태어난 것처럼 인생 살아가기를, 그리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의 민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성성 기도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것이고 또 이 많은 죄로 인해서 제가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음을 믿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손을 잡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려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제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구원이 정말 참 구원이 되는 것과 오로지 믿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자를 주시옵소서. 집단 무의식에 빠져서 알게 모르게 남을 해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보다 우월하고자 남보다 자기를 낫다고 여기고자 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사람이 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같은 사람이며 똑같은 존재임을 자각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나를 귀하게 여기듯이 귀하게 여기며 살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크라이나에서 고통받는 어린아이와 그녀자들, 노인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마음으로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앞에 다가올지라도 용기를 내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푸틴은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자기의 약함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하나님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내주시며 우리가 잊지 않고 남을 척죄하고 남을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 결코 옳은 일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제 마음속에 눈물을 하나님 앞에 배우니 하나님 이 분노가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여 세상에 주옵소서. 인정받고 저는 세상에 그 잘나게 살려고 누구에게로부터 하는 피해를 당한 적이 것이 없고 아니라 그 누구에게로부터 것이 온 아픔을 당한 적이 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님의 뜻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은 가운데 죄로 인하여 저에게 되돌아온 것들을 받은 것이오니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욕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로 인해서 뿌린 대가를 받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주의 아버지, 이름을 아버지의 거룩히 이름을 여기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잘못한 용서하여 중복한 죄를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 아멘. 아멘. 네.